예, 오늘 지난번 부록 6번째 시간 다 하지 못했죠. 성령 하나님 부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잠시 복습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못했던 말씀을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길게 복습을 했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은 도드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대속의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죄인은 그냥 그대로 살려둔 채로 이 사람을 새로 만드시는, 안에서부터 새로 만드시는 아주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걸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당신이 해야 될 몫을 다 하셨다. 오셔서 십자가를 치고 제물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인데,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작전도 펼치는 분이다. 무엇을요? 사람 구원하시는 계획에서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오늘 다시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이 성령 하나님이 아주 도드라진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바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계획을 다 세우고 아들이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고, 이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던 최종 단계, 추수하시는 일, 사역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여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을 뭐 하시는 것?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과 함께,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함께 추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제가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아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을 뭐 하시는 분이다? 가르치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 가르치는 분, 그리고 가르친 이 사람들, 정확히는 교회를 데리고 함께 추수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이다. 요거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병자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1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5점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 얘기해야 100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배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고 성숙했으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일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는 성령님이죠.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는 성령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오시면 안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됨의 비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일 전혀 새롭죠. 지난주에 했는데 금방 다 그냥 삭혀서 흡수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이 진리의 영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이제 오순절 성령님은 일명 오순절 성령님은 사역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령님이 있으면 똑같은 분인데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애들을 데리고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담해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엄마에게 맡겨가지고 열심히 젖을 먹이고 열심히 이유식을 먹이고 열심히 걷게 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도 보내고 또 보호해서 이들을 잘 키워내요. 그래서 한 소년, 소녀 정도는 돼야 뭐를 맡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봐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보호해서 그 정도로 성장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일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한단 말이죠.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애들을 키웠거든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뭐 하나를 손에 쥘 수 있으면 저를 따라다니게끔 했어요. 또 그때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특히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아빠가 키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이제 뭔가를 손에 들고 따라다닐 만하면은 당신이 일하는데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마 밑에서 가정에서 배우는 게 있는가 하면 아빠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성령님이 엄마처럼 가르쳐 주다가 이제는 아빠처럼 데리고 다닌다고. 얘가 특별하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도 얘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거예요. 요즘 날의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해서 크게 예외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뭐 아니면은 물수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를 키우기도 하고 우리를 현장에 데리고 나가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현장에 데리고 나가는 사역의 성령님 이제 오순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게 바로 오늘 1, 2부 예배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맡겨진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여기 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써놨는데 대부분 아신 내용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자기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추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시냐면 성령과 불 침례와 추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성령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지만 추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불 침례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 추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추수.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단추를 낀 것이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시면서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내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냐면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뭐가? 추수가. 추수. 이걸 다른 말로
이건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추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의 실질적인 시작과 끝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아버지 손에 있지만 그 실무 담당자의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예수님 손에 달렸다. 그걸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직속 선지자로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뿐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죠. 변화산에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자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작전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 있다? 아들에게 가 있다. 이 작전의 목적이 뭐냐? 추수.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이렇게 보면 증인의 사명에 관해서 나옵니다. 성령님도 오셔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추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도 추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엮여 있냐면 추수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추수의 일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됐고 되어가는 가정이고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된 사람이고 교육받아서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이제 우리도 어떤 일을 도와야 돼요? 추수의 일을 도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하실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뭐냐면 추수하는 일이에요. 추수하는 일.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현장으로 나가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을 갖고 오시겠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주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이 증인의 사명은 풀어서 말하면 이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남들이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공지사항 같은 거예요. 공지사항. 옛날은 요즘이야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은 뭔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 이렇게 써서 붙였죠. 뭐 신문지 사이에다 두고 신문에다 두고 어디 게시판에다가 붙였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데 듣든 안 듣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실력 행사를 하든 말든 꼭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가로등이 싫고 누군가는 가로등이 좋고 누군가는 뭐하고 뭐 관심 없고 상관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인데 결국은 추수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양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거든요. 이 부탁이 이제 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세부적인 그런 실상에서 똑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께 사역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목회. 선교는 뭐냐? 선교는 막 어디 막 그 오지에 가서 아마존이든 어디든 오지에 가서 이렇게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선교는 뭐냐면 오지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든 안 듣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나는 이래 라고 그냥 자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도 4장도 나오고 있죠. 대부분 사도들이 그리고 뭐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또 뭐 빌립이 뭐 이렇게 사도들이 혹은 집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선포하는 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해서 거기서 뭔가 그 그물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목회를 한 거예요. 목양. 이렇게 이 새끼가 나면 그 새끼를 아주 새끼가 기르는 이 저기가 있고 또 조금 크면 또 더 크면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이 목회인 거예요. 목회. 예수님이 부탁을 두 가지를 한 게 딱 맞습니다. 이게 증인이 돼달라는 얘기하고 목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나이가 어쨌든 신앙의 나이와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정상이냐면 선교하는 일에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가든지 목양하는 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파트로 딱 나눠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다시 한번. 우리 신자는 그냥 교회에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작했으면 끝에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왔든 내가 부모에 의해서 끌려왔든 내가 어떤 식으로 친구에 의해서 들어왔든 내가 결혼에 의해서 들어왔든 뭐에 의해서 들어왔든 결국의 끝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입장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선교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이 새 생명들을 기르는 일, 목양하는 일에 자기가 뛰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서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다 써? 아버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것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오순절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냐면 제가 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제 이 중심, 제가 원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순절 성령님은 기획자예요. 기획해요.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 뭘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느냐면 제가 이 한자로 썼는데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수준에서 묘하고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부터 성령께서 하신 계획은 정말 앞뒤가 꼭 맞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음 선포입니다. 목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뭐 기를 만한 게 없어요. 120명은 다 추수가 된 사람들이고 일꾼이니까. 그러면 이젠 이 어린 그 새 생명들을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투망 있잖아요. 투망.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투망이 좀 있었어요. 투망을 가지고 나가면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잘 치는 사람은 어디에다 던져도 나와요. 묶여 나오는데 못 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그냥 변명을 늘어놔도 안 돼. 온갖 것을 미끼를 던져놓고 해도 안 돼.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휙 던졌는데도 거기서 마구 그냥 나와요. 성령님은 그걸 알아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은 볼 줄 알아요. 누구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물길을 볼 줄 알고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 차원에서도 이걸 학문으로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누군가는 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방법을 여지까지 배운 방법 경험한 걸 가지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 당신이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보는 눈높이와 이 세상의 만고풍상을 다 겪고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느냐 여길 보자는 얘기예요. 보니 교회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누구도 돌볼 필요가 없어. 어디다 내놔도 일꾼이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됐어요. 오순절 기념하러 주변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든 아닌 사람이든 잔뜩 모였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뭐 어디 엑스포 뭐 이런 걸 했다거나 뭐 어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잼버리 이러면 막 온갖 데에서 다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잖아요. 그런 때를 딱 잡은 거예요. 어디 그런 때를 잡아서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정말이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너무 쉽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 한복판에다 120명을 확 풀어놔 버렸어요.
이런 전도 계획을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첫 번에. 이 정말 무지랭이 120명을 데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굴에서 끄잡아 내가지고 확 갖다 풀어버렸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올림픽 경기장 하는 그런 막 주경기장 근처, 아니면 그들이 막 뭐 필요해하는 그런 상가 근처, 이런 데다가 확 풀어놔버렸다고. 120명. 그래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각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 갖다 줘서 뭐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했을까? 여기 이렇게 써요.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보여 각각 방언대로 제자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어떤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게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딱 손대서 하는 일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두 번 다시 AS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누구도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놀래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속도 터치합니다. 하나님이 손댔을 때,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교회는 이런 식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위치였냐면, 첫 번째, 전체를 다 보고 계획하는 분이다. 두 번째는 권능자래요. 권능자. 시기적절하게 기사와 이적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갈멜산에서 850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맞붙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재물 갔다 올 나무 쌓고 재물 놓고, 그리고 이 도랑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다 길어서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올 만한 자리 그 위에 가서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120명들이 거기 나가서 막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던 일을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고 갔어요. 성령께서 가라니까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았어. 이러는 사를 계속해서 그냥 입으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이들도. 듣는 사람도 놀래고 하는 사람도 놀래.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게 해요. 권능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가서 이 온갖 그 공갈 협박을 당하고 와서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러하다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전체가 마음에 뜨거워지고, 또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셨던 그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것보다 더 큰,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모인 곳이 막 흔들린 것 같은, 반대로 말하면 안 흔들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땅이 막 이렇게 건물이 흔들려 지진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 중에서 이게 정말
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흔들어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인 곳이 다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교회가 다시 재정비가 되는데, 그런 공갈협박 가운데서도 재정비가 되는데, 그 아주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에 의한 큰 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온갖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혼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냥 좌우로 치우쳤지만 그래도 40년을 완주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일까요? 첫 번째, 모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보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고 저는 봐요. 여기 지금 이 사도들에게 큰 권능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을 보면서 추운 저녁에 불기둥을 보면서 그 가까이 붙으면서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에서 밤을 보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어 정말 목말라서 이 햇볕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면서 그 구름을 의지하여서 잠시 쉴 수 있었던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정말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큰 권능을, 이 사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 3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막 이제 뭐 좀 얻어먹으려고 와가지고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의 경건함으로 이를 고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의 큰 권능은 이들이 권능을 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권능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운데서 이 더울 때는 이 에어컨으로, 또 추울 때는 그냥 큰 히터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떠날 수가 없는 거지. 떠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권능자로 시기적절한 때 기사와 이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꼭 붙잡아주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 성령님은 세 번째로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관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계획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핵심 노릇을 하고, 그리고 관리. 관리는 중앙에 선 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관리자라 보면 되는데, 사역의 주도권을 수호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우산과 같은 거예요. 우산을 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옆에서부터 오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추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빅 텐트를 치는 거예요. 큰 우산을 펴서 위에서부터 오는 외풍, 옆에서부터 오는 외풍,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모두까지도 다 온전하게 세워주는, 무엇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사역의 주도권을 수호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4장 끄트머리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의 끄트머리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땅 한 떼기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러니까 입금시켰어요. 교회 헌금 계좌에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5장으로 넘어가서 대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짝퉁 바나바가 하나 생겨나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가 하는 일을 흉내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이성이 이제 있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읽고 성경 공부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교회 와가지고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더군다나 이게 살짝 속인 이 헌금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막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채로 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이만큼 나이가 먹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좀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우리 현장에서 그냥 비일비재한 일처럼 그냥 목사님의 칭찬받고 교인들의 그런 인정받고 그냥 이렇게 물에 불탄 듯 술에 불탄 듯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가 분별 안 되고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즘 날에 우리 교회처럼 생겨요. 우리들의 교회처럼. 뭐가? 그냥 돈 가진 사람이 다 저기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게 하게끔 해주시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길 원해요. 사람이든 돈이든. 그럼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개인이 그리고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만 가지고 쓰길 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쓰길 원해요. 그 사람만 씁니다. 다른 사람은 안 써요. 왜? 여기 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도권 싸움이 나거든. 저도 지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들여버린 그 사람을 써요. 그게 120명이고 그 초대교회가 그래서 정말 스탠다드 교회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모든 교회의 그런 이 모범이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드린 거예요. 난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뭔 일을 하든지 나는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쓰냐면 이거는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라고 드린 사람의 것을 가지고 써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올 때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자갈론을 팔았는지 문전 옥답을 팔았는지 저 63 빌딩만한 걸 팔았는지 아니면 저기서 그냥 쓰러져 가는 그런 걸 팔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그냥 밭이라고만 나왔어. 근데 그걸 가져다가 놨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다 놨어. 근데 이거를 구분을 누가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도들은 이걸 구분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냐면은 성령께서는 알아. 만약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이 헌금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사도들로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권 행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거 안 써. 그거 안 써. 그러면 뭐가 흐트러져요? 교회의 전열이 추수를 위한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여기에 시작된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알량한 돈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쳐버린 거예요. 안 써. 기회 주셨죠? 이게 다냐? 이게 진심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야죠. 좀 남겼는데 그거 제가 저를 위해서 쓰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역사에 if는 없다니까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부부가 같이 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역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 돌멩이를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쉽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답답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고 고집불통 불신에 쩔어 있는 우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철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이 관리자라는 거죠. 사역의 주도권을 이분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고 이제 일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님은 계획하는 분입니다. 계획하는 분. 그러니까 사역 성령님은 이제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명제인 추수하시는 이 일을 이제 직접 하시는데, 가르치는 때하고는 사뭇 달라요. 가르치는 때는요, 엄한 선생님이나 유한 선생님이나 목적이 뭐냐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칭찬을 해서라도, 쓸데없는 지나친 것 같은 칭찬을 해서라도 얘를 성숙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나온 입장에서는요, 달라요. 현장에 나온 입장에서는 칭찬이고 뭐고가 의미가 없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아예 데리고 가지를 않지. 그 여기 끼려고 했다가 아주 미끄러져 버린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 계획하는 걸 보라. 성령 하나님의 이 정말 이 메가톤급 이런 그 일종의 복음의 테러를 보라. 테러 계획을. 복음 테러의 이 계획. 이 권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시기적절한 권능. 이쯤 되면은 이 교인들이 전부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만한 이런 때 성령께서 중간에서 딱 서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라. 잡티 하나라도 끼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잡티 하나라도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살아계신 저 눈초리를 보라 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이 계획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이 주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2부 예배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적에 아픈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요즘 여러 사람들이 아프죠. 우리 김갑순 집사님은 잘 나오셨네. 나오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나오시기도 했고, 또 크고 작은 그 계절병, 또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신가요? 뭐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 집사님네 어머니 계시고, 또 우리 윤미경 사모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권능의 성령님이세요. 권능의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곧 할 당신의 사역의 표본이다라고 보여준 말씀을 우린 전적으로 믿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단발적인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 가지고 속 끓이고 고민하고 혹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런 자가 있거든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그들의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그때그때 계획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계획을 다 수호하시려고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자리에 들은 우리 모두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100% 믿고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해가실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정말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기도할 때 어느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출하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해결하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추운 계절의 끝에서 주여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 특별히 주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고민하고 고생하고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여 이 교회에도 주여 초대교회의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그리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질병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치료가 필요한 것에 생명의 말씀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요 말씀으로 심령과 관절과 벌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일하실 성령님을 따라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